2023년 한 해를 살았습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알고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셨는지, 그 놀랍고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헤아리지 못한 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방법대로 해석하며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누려야 될 것 다 누리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이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가, 다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나다에 사는 루스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엄청난 폭발음 같은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깨웠습니다. 깨어나고 난 다음 보았더니 집에 구멍이 나 있는 것입니다. 운석이 집에 떨어졌습니다. 잠을 자다가 운석이 떨어졌는데 이 운석이 지붕을 뚫고 침대 바로 옆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이 운석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렇게 재수가 없는 일들이 나에게 생길 수 있는가? 그래서 운석이 집에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운석이 집에 떨어져서 집을 파괴할 수 있는 확률이 2조 1963억 분의 1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 인구를 다 모아도 80억 밖에 안 되는데 이 운석을 맞으려고 하면 2조 분의 1이 넘는 확률 속에 자기 집에 운석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 재수가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재수가 없나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집에 운석이 떨어졌다면서요. 그 운석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한두 사람만 찾아오는 것 아니라 시간이 조금 지났더니 매스컴에서도 찾아오고 줄줄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운석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라고 하면 그 운석 당신 집에 떨어진 것 얼마나 큰 행운인 줄 압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아니, 지금 집도 부서지고 집을 수리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이 운석이 자기 집에 떨어진 것이 행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운석의 무게보다가도 이 운석의 무게보다 이 가치가 얼마나 크냐라고 하면 금의 무게보다가도 운석의 무게가 돈이 더 많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떨어져 있는 이 운석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100억 이상의 가치가 나간다는 것이죠. 이 해설을 듣고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이 집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이렇게 나에게 어떻게 불행이 찾아오던가라고 하는 생각이 한순간에 바뀌면서 이런 행운이 나에게 찾아오다니
그 누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 운석의 가치를 알려주는 이 순간 이것이 자기에게서 불행의 사건에서 행운의 사건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하나의 사실을 통하여서 이것을 다시 해석하게 되어질 때 자기 집에 떨어진 이 운석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자기의 일생일대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한 행운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 전까지는 이런 불행이 어디 있나 생각했는데 바로 이 운석을 바라보는 자기의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하자 자기 같은 행운아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해석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석을 다르게 해가기 시작하면 그 가치도 그 의미도 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것의 가치를 알기 원한다면 그 가치를 바로 알 수 있는 해석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3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형들의 손에 팔려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렇게 13년의 시간을 억울함과 또 절망으로 시간을 보내었지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결국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의 삶을 바꾼 것은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총리의 자리가 아니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늘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해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도 자기가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자기의 해석을 형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라고 해서 조금 더 걱정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애굽 땅에 먼저 온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형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 형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자기가 걸어온 삶을 어떤 방법으로 해석해 가고 있는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내는 것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그러니까 이 창세기 40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누가 해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석하는 방법대로 해석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방법대로 해석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해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 아니라 자기의 방법으로 해석하였다면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10명의 형들 중에 살아남을 사람 있겠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 물론 보디발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이 요셉이 거기에서 옥살이하고 얼마나 억울한 시간을 거쳤습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집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요셉의 생각, 사람의 생각대로만 해석했다면 그 집안이 평안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요셉이 보통 사람이 갖는 사람의 생각대로 해석해 가는 것 아니라 그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을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왜 복된가? 똑같은 일을 만나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생각 갖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갖는 생각, 그는 품는 사람으로 삶을 살았기에 요셉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해석이 잘못되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든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권과 모든 환경이 다 갖춰져 있지만 그 안에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그 잘못된 해석이 그 사람을 고통으로 묶어내고 그 잘못된 해석이 그 사람의 인생을 어둠으로 이끌어가고 그 잘못된 해석이 분노를 만들어내고 그 잘못된 해석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올무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2023년 한 해를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깊고 놀라운 은혜만큼 우리는 바른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살아온 이 모든 삶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해석을 우리 가운데 해가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해석을 해가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도 만들고 나의 삶을 불행하게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깊은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은혜를 해석해 갈 수 있는 힘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저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골리앗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상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골리앗처럼 이렇게 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본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이 크기 때문에 두렵고 저 골리앗이 크기 때문에 나와 싸움에 경쟁이 되지 않고 저 골리앗이 크기 때문에 나는 싸워보나 마나 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맷돌을 들고 나온 다윗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 골리앗이 크기에 던지기만 하면 맞는다는 것이죠. 이 내가 물맷돌 들고 저 골리앗과 싸우러 나왔는데 저 큰 둥치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 던지기만 하면 어디를 맞더라도 저 골리앗은 분명히 맞는다. 믿음 가운데 나와서 골리앗과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다윗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저 큰 골리앗을 향하여 이 물매를 던지는 순간 어디를 맞아도 맞을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해석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이 크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골리앗이 크다는 것 때문에 그와 나는 싸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윗은 이와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해석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도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요,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점을 치는 분들이요,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대목을 맞이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점을 보고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은 결정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말씀대로 해석하고 말씀대로 이해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면 막혔던 길이 열려지고 묶여졌던 끈이 풀려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았던 요셉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해석해 갈 때에 그의 인생이 풀려졌던 것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해석해내지 못하고 풀지 못했던 저 골리앗의 문제를 다윗은 믿음으로 서서 능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골리앗을 상대하여 이길 수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나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권능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아벡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1차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1차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4,000명이 전사하고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투를 치루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0명이 전사했다 그러면 큰 전쟁입니까? 작은 전쟁입니까? 큰 전쟁이죠. 이 패배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다, 이번에는 우리가 저 블레셋에게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군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다 모여라. 그래서 전 국민 동원령을 내린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1차 전쟁 때처럼 그렇게 호술하게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자. 그래서 그냥 저 블레셋을 그냥 한꺼번에 다 무찔러 버리자. 그리고는 2차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선봉장에 서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이 그 자리에서 전사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4,000명이 전사해도 엄청난 패배인데 3만 명이 그 전투에서 패배하고 가지고 나갔던 법궤까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얼마나 큰 좌절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얼마나 큰 절망이 있었겠습니까? 저 아벡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전투를 치루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볼 때마다 그 자리는 아픔의 자리이고 그 자리는 고통의 자리인 것이죠. 1차 전쟁과 2차 전쟁을 통하여서 3만 4천 명의 사람이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전사했고, 어떤 사람은 형이 전사했고, 어떤 사람은 아들이 전사했고, 어떤 사람은 삼촌이 전사했고, 34,000명이 전사했다면 부상 입은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상 입은 사람들까지 합치면은 10만이 넘는 숫자의 사람들이 이 전투의 희생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투의 현장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 블레셋 무서운 나라야, 저 블레셋 두려운 나라야. 우리가 옛날 여기에서 전투를 치르다가 34,000명이 죽었던 자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 그 장소를 지나갈 때마다 두려움이 생기고, 그 장소를 지나갈 때마다 상처가 살아나고, 그 장소를 지나갈 때마다 저 블레셋이 다시 공격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그들의 마음속에 블레셋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쌓여가고 있는 땅이 바로 어떤 땅이었는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면,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난 다음 다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소망이 없다, 우리가 모두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고 미스바 대성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해 자복하고 있는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났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다 모였는데 저걸 그렇게 두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단합해서 힘이 만들어지면 우리 블레셋을 틀림없이 공격할 텐데, 저 한자리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먼저 공격해 가지고 다시는 저렇게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미스바를 향하여 쳐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닙니다. 집을 떠나올 때 칼을 가지고 온 사람도 없고요, 집을 떠나올 때 창을 가지고 온 사람도 없고요,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지금 미스바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블레셋 군대가 미스바를 향하여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기도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전투를 치룰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저 블레셋과 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전심으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번개를 앞세우고 나가지 않았는데도 하늘로부터 번개가 내리치면서 저 블레셋 백성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데 저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이 길로 저 길로 다 도망쳐 버려가지고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이 승리를 앞에 두고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의 돌비를 세우자는 겁니다.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그 돌을 가져다가 여기에 쌓아놓고 이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붙이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승리했으면 승리의 기쁨 한 번만 가지고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어. 이번에 우리가 승리했어. 이번에 우리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한번 납작하게 만들어 주었다니까 이리고 끝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이렇게 하고 끝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바로 이 사건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 해석을 바꾸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였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이 자리를 기억할 때마다 절망의 힘이 나오고 상처의 힘이 나오고 아픔의 힘이 만들어졌던 이곳으로부터 이제는 이 자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자리, 전에는 이 자리가 절망의 자리고 아픔의 자리이고 슬픔의 자리였지만 이제부터는 이 자리를 볼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 삶이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풍성한 사랑의 능력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돌비를 볼 때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세워지는 이 돌비를 세워놓고 이제부터는 이 돌비를 보는 사람마다 해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돌비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그가 살아온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 백성 속에 에베네셀의 돌비를 통하여서 새로운 고백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사랑을 누려가는 참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땅이었지만 똑같은 자리였지만 이제는 과거의 기억을 버려내고 새 기억을 가지고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는 땅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그 가치와 과거의 그 의미와 과거의 그 해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을 어떻게 누려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은행에서 하루에 1,000만 원씩 나에게 준다면 우리는 그 돈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은행에서 매일 1,000만 원을 주는데 1,000만 원을 다 쓰지 못하면 그 다음 해에 그 다음 날 그 나머지 돈을 은행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오늘 1,000만 원이 나왔는데 500만 원만 썼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500만 원하고 또 1,000만 원이 나오니까 1,500만 원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1,500만 원이 되는 것 아니라 어저께 다 쓰지 못한 돈은 가져가고 다시 1,000만 원만 주니까 1,000만 원만 또 내게 시작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매일 1,000만 원씩 준다면 아이 그래 양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이 돈을 다 써 나는 100만 원씩만 쓸게 그럴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매일 1,000만 원을 주고 이 1,000만 원 못 쓰면 나머지 돈 다 가져간다면 이 돈 1,000만 원을 다 쓰는 사람이 될까요? 여기에서 100만 원만 쓰고 2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돌려주는 사람이 될까요? 아마 질문하는 저가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다 하는 것 같지만은요 계획을 세워놓고 오늘 거는 여기 쓰고 내일 거는 여기 쓰고 모레 주는 1,000만 원은 저기 쓰고 아마 이 1,000만 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다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매일 주시는 감사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면, 그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를 내가 다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날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깊고 깊은 하나님의 복을 내가 다 사용하지 못하면, 그 다음날 이 복이 쌓이는 것 아니라 그 복은 다시 다 돌아가고 그 다음날 주시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늘 풍성하게 주시지만 나는 늘 조금 누려가면서 주님 내가 배고픕니다, 주님 나에게 갈증이 가득합니다, 주님 나에게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 풍성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것 다 누리지 못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그 작은 울타리에 갇혀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가? 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들은 다시 우리의 모습을 되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왔습니다.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생각으로 살아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꾸고 해석을 바꾸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새로운 삶,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의 열매 맺는 삶을 시작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삶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불행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데 왜 인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해석이 잘못되어질 때 그 잘못된 해석이 그 사람의 인생을 불행으로 이끌어가고 더 깊은 상처 가운데 묶여지게 만들고, 그 잘못된 해석이 더 깊은 분노로 자기를 이끌어가게 되고, 그 잘못된 해석이 자기 자신을 더 깊은 어둠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바른 해석을 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불행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절망으로 해석해 버린다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시간이 우리의 복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무엘상 4장으로부터 7장까지는 20년의 역사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20년 동안 그들은 어둠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결국 그들에게 준 유익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해석을 바꾸어 내지 못할 때 시간만 지나갔지 그들의 인생 속에 새로운 가치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 한 해를 보내고 2024년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새해만 맞이하는 것 아니라 우리들 속에 기억을 바꾸고 우리들 속에 해석을 바꾸어내는 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난 1년을 돌이켜보고 2024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힘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쫓아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 주님이 내가 남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 얻을 수 있는 삶으로 나의 인생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고백하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복,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 이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고여 있는 곳 있다면 물길을 다시 열어주시고, 묶여 있는 자리 있다면 결박을 다시 풀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자유를 누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주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왔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의 주님을, 여기까지 우리를 붙잡고 지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2023년을 보내며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